자기 증명의 피곤함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또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자기 증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하라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학교에 가도 증명하라, 직장에 가도 증명하라, 또 뭐 명절 때 가족들 만나도 증명하라, 뭐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부담감과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대들 보면은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자기 토익 점수로 뭐 영어 실력을 증명하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 들어가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 뭐 결혼할 때도 결국 뭐 증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증명서 떼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집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탈 수 있는지, 얼마나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뭐 잠깐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죠. 직분을 왜 받으려 그러냐 보니까 자기를 증명하려 그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직접 듣진 못했는데 자기 형제 중에 나만 장로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게 아니고 장로가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것 같이 되는 뭐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고 약간은 좀 엽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증명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닌데 이런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라 이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참 애매하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뭐 미약해 보이지만 애매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되려 그러면은 마티아 뽑는 데 나오잖아요. 1장 22절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본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둘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고 뭐 핍박자 있으니까 아니고,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객관적이진 않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공격할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핸디캡이 뭐죠? 명백한 핍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하라. 이거 뭐 바울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가의 보도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과 다닌 적 있어? 없잖아.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적 있어? 거기 500명 중에 너 포함돼? 포함 안 되잖아. 또 그리고 또 명백한 게 핍박자였잖아.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줬는가 봐요. 근데 여기 유대주의자들은 추천서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너 추천서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가짜야. 이런 식의 공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공격받으면 피곤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해? 너 그거 자격 없잖아. 뭐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을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증명의 발버둥이라고. 거기 시간 낭비 다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목사님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 담임 목사들 가운데도 뭐 외국 학위 뭐 이런 거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제가 안타까운 우리 선배쯤, 뭐 저보다 한참 선배 되시죠. 교회 한참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증명하려고 교회 비우고 3년 동안 미국 유학 갔다가 교회 반토막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던 말씀인데 저거 하나님 앞에서 저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고. 그게 뭐예요? 자기 증명의 압박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증명하려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속은 거죠. 제가 볼 때 마귀에게 속은 거라 생각해요. 그거 끝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살필 건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증명의 부담감에서 묶이지 않았고 그냥 능력 있게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자기 증명의 압박감을 준다고. 증명해봐, 증명해봐. 예수님 시험 3가지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게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3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추천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자기 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오늘 본문 거꾸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5절이거든요.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만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NLT 많이 보잖아요. 거기 보면 자격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이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자격,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 있다.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our qual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our qualification. 우리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진짜지. 뭐 사람의 추천서가 뭐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자격은 이거 보세요. 스스로 자격을 뭐 논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 쭉 보세요.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이죠.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명확함 거기서부터 모든 자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 확신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신학교 가거나 이래서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주변에 반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밀어가지고 등 떠밀어가지고 너 자격 있다 힘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신학교 간다고 하면 반대부터 하거든요. 이거 뭐냐 그 반대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너 가지마 너 자격 없어 너 같은 애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고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붙는 심정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다 없어져야 돼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돌멩이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 없어. 그게 진짜죠.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항상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거든요. 어디 길 없나 어디 뭐 살 길 없나 더 좋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벌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사역자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하나가 있으면은 다른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 거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르심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과거로부터 우리를 공격을 해요. 지금 바울이 계속 과거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거잖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적이 있느냐? 부활 본 적이 있느냐? 뭐 또 핍박죄했잖아.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살폈죠. 그 이고니온으로 떠날 때 비시디 안디옥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무슨 뜻입니까? 과거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과거로부터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떠나는 고성선교가 약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도 3년 동안 이렇게 공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험, 과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멤버도 많이 바뀌었잖아, 교인들도.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약간 의욕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뭐 과거의 끈이 아니라 티끌 떨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새로운 부르심 이게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줘요? 권능 준다고. 그리고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조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뭐 글로 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영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영이 나를 인쳐 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 그때 진짜 능력이 된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하면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이력, 지식, 능력 이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전서
1장 26절에 보면 우리 맨날 읽는 성경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추천서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 그죠? 능한 사람도 없고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5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들 미련하잖아. 근데 불렀잖아. 또 너희들 약하잖아. 약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불렀잖아. 또 너희들 천하잖아. 뭐 높은 지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렀잖아. 너희들 멸시받잖아. 근데 하나님 불렀잖아. 없잖아. 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말도 번역도 그래. 없는 것들이. 우리 다 없는 것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추천서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이 다 부르심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주님의 소명이 있을 때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 추천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소개할 때 부르심으로 소개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일에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 입은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추천서가 아니라 부르심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격과 능력의 뿌리가 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역순한다 그랬죠. 크리스찬의 삶 자체,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그것이 자격이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자격이라는 거죠. 추천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다. 그런 뜻이겠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 사람을 읽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사람을 보고 우리 성경 안 읽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을 깨닫게 된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은 동시에 삶에서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대요. 서기관들하고 뭔가 달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 있는 자와 같대요. 원래 원문은 권세거든요. 권세. 엑수시아, 에크, 어디로부터, 프롬이고, 우시아, 에센세,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예수님이 그런 게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다 그렇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있다고. 이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성령의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백성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평화를 느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혼돈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은 그게 존재의 힘이거든요. 평화롭고 이상하게 그분만 있으면은 이게 뭐 기도가 나온다 그래야 되나? 영적이 돼요. 그 왜 그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분만 있으면 의욕이 생기고 막 힘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죠. 반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오면 힘이 쫙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 오면 막 그냥 열받아,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게 존재의 힘이라니까. 그 존재의 힘이 아니지. 그 존재 그거는 장애지 장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존재의 힘이에요. 존재의 힘.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평화가 임하듯이 그런 존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니까. 돌판이 뭐예요? 그게 일종의 지시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판에 새겼다.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죠. 마음에 기록하려면 아프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고 어떻게 마음에 기록이 되냐고. 어제 그 향기 얘기할 때도 소합향 어떻게 했나, 나무에 이렇게 뭐 상처를 넣어가지고 진액 나오는 거 소합향이라 그랬잖아요. 또 나감향 이런 거 뭐 조개 같은 거 이렇게 깨가지고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무나무 뭐 똑같은 거죠. 뭐 풍자향도 마찬가지고. 깨짐이 있어야 향기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짐이 있어야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 의욕이 있고 능력만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막 깨지는 거라고. 내 삶이 깨지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그죠? 내가 깨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아픈데 깊이 들어가요. 그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아파요.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근데 그게 자격이고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보면은 어떤 때 아픔을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 7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7월 25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자 하나가 왔다고요. 목사님 좀 만나 뵙기고 싶다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방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어떤 형제였습니다. 16기 형제인데 그러니까 48이죠. 눈물을 펑펑 울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말을 못 꺼내요. 말을. 왜 그러냐?
이 형제 되게 좋은 대학 나왔어요. 예일 대학 나오고 뭐 직장도 좋고 뭐 모든 부분에 다 엘리트예요.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우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힘들게 말을 끊었는데 그 동네 병원에 이게 혀가 아파서 갔더니 혀암, 설암이라고 설암. 그래서 암이 혀에도 있는가 봐요. 설암이 있다고. 설암이 뭔지 몰라가지고 또 급하게 뭐 아는 어떤 의사 집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설암이 뭐예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예후가 안 좋은데요. 뭐 그러더라고. 내가 급하게 뭐 내용을 알라고.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말을 못 잇는 거예요. 너무 울면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늦둥이까지 났습니다. 애가 뭐 지금 1살 됐나. 그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진짜 막막하죠. 주변이 전부 다가. 그리고 뭐 기도했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기 힘들고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났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브란스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오지인이었는가 봐요. 암이 아니래요.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저께 황으로 목사님하고 아주 엄청나게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되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밝은 성령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대요. 뭐 모든 성경에 다 참여하면서 헌신하겠다. 제가 볼 때 이거예요. 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아픔이 있거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또 왜 하게 만드실까요? 이게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깊이 새겨지도록.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또 뭐 다시 원점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죠? 본인만 모르지. 참 어리석다. 근데 그 붙들고 나가면 바울 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평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요. 마음판에 새기는 일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들. 그거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편지라는 얘기에서 성경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항상 영국이 나름대로 뭐 제국주의라 그래가지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축복받은 나라 아니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되고 뭐 영향 미치고 지금도 국제어가 영어 아닙니까? 도대체 이 속담 말로 쌍놈들 아니에요? 쌍놈들 그죠? 이렇게 해적질하는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14세기에 존 위클리프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교육 배우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종교교육의 선조예요. 당시에는 로만 캐톨릭에서요 특권층만 성경 읽게 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줬어요. 성경을 왜 안 줬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성경을 안 준 이유가 뭐냐? 성경을 안 줘야 목사나 이 사제 권력이 세죠. 모르면은 바보 되거든. 그래야 끌고 다니기 편하지. 그죠?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목사가 딴짓하기 힘들어. 또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잖아. 그럼 할 말이 없잖아. 말씀이 최고 권위니까. 그러니까 중세까지 성경을 안 가르쳤다고. 특별히 못 알아듣게 막 라틴어로 읽고 막 그랬어요. 불가타 막 이런 거 갖고. 근데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난리쳤다고. 잡으면 화형시킨다 그러고. 그래서 존 위클리프의 그 후예들이 있어요. 후예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 다 잡히니까 뭐 이렇게 적어도 안 되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롤라드라 그러거든요. 존 위클리프의 그 후예들 롤라드파 한번 뭐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롤라드파라고. 얘네들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뭐 나눠서 외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 마태복음 외워, 마가복음 외워. 그리고 롤라드라는 이 뜻이 뭐냐면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는 곳마다 성경을 외웠다고. 쭉 말해주면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그거 듣고 받아 적고 그래서 쪽복음 만들고. 제가 볼 때 영국의 부흥은요, 영국의 축복은 말씀에 있었다고. 그 어느 곳에도 없었던 이 롤라드 파들 생명 걸고 말씀 증거했어요. 말씀이 그들을 살린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뭐 킹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영어 번역 편지 제일 많이 하죠. 유럽에서 뭐 번역 나온 게 있어요? 그 루터 16세기 가봐야 처음으로 독일어 번역한 거지. 영어의 그 번역본은 엄청난 뿌리를 갖고 있다고. 그 쌍놈들이 번역을 제일 먼저 했어요. 성경 말씀 붙은 민족이 사는 거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번역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강력한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말씀 붙들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물려받은 성경인데. 근데 지금 성경 안 읽는 성도들 많이 있죠. 이 피로써 전수된 말씀인데 이거 못 읽게 하니까. 북한이 그래요. 북한 성경 없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영리됐던 분인데 성경책 한 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잖아요. 성경 없잖아요. 우리 성경 3만 원이면 사죠. 북한은 3만 원 아니죠. 목숨값이라니까요. 들고 있으면 수용소 가든지 아니면 죽어야 돼요. 생명 걸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중국에도 성경 없을 때 극동방송에서 성경 읽어줬다고. 그때 거기 뭐 조선족들 이렇게 뭐 우리 교포들 받아 적은 성경 그런 거 많이 갖고 오고 그랬다고. 날마다 그 받아 적고 그거 외우고 그때의 부흥과 생명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편지라는 거, 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롤라드 파들이 그랬어요. 항상 마지막 인사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입니다. 다 외우고 다니면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성경이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다. 그런 얘기겠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뭐예요? 편지라는 확신이 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내용은 사역의 열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뭐 추천서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증명한다. 우리 거꾸로 한다 그랬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추천서보다 더 강력한 열매 아니지? 증거 아니냐? 사역의 열매가 너희들 아니냐? 그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우리의 열매다. 그런 거죠. 19세기에 구두수성곡했던 D.L. 무디라고 있었죠. 교사를 안 시켰습니다. 왜? 무식하다고. 우리 교사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자격을 따졌다고.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생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전도해서 해. 그게 무디반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하나도 안 주고 좀 능력 있는 사람 네가 가가지고 전도해서 반 만들어. 사실 제가 그 대학생 때 무디반이었어요. 학생 하나도 안 맞고 가서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잘. 하여튼간에 그랬어요.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잘 됐어요. 제가 첫째는 망했고 둘째부터는 정말 좋은 교사가 되는데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때는 5명 데리고 있었는데 둘째 해는 50명이 됐어요. 68년생들이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68년생. 그래서 제가 원숭이들하고 제가 굉장히 친해요. 왜? 그때 엄청 부흥을 맛봤거든. 교사로서 5명 많다는데 50명이 돼버리고 10배죠 10배. 한 반이 50명이었어요. 뭐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때 중고등부가 한 200명 된다. 근데 우리 반이 50명이었다니까요. 그게 첫째 실패하고 교만을 깨버리시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런 부흥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열매죠 열매. 근데 무디가 그런 일을 했다고. 아무도 없었는데 100명 200명 모이다가 수천 명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추천서가 아니라 열매로 알리라. 지금도 뭐 제일 한심한 게 뭐냐 하면은 뭐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뭐 나는 뭐 무슨 자격증이 있는데 나는 뭐 어디서 유학을 했는데 나는 뭐 명문대학 나왔는데 뭐 이런 거 갖고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경건의 모양이죠. 능력을 보여달라고. 능력을. 열매를 살리고 있나, 영혼을 살리고 있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 대만 선교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대만에서 50명 정도면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한 중견 정도 되는 교회예요. 뭐 아주 중견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 50명도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꽤 괜찮은 교회였다고. 근데 전도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죠.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교인들이 이제 한 50명 모였어요. 모였는데 목사님이 뭐 중국말을 하면서 누구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한국 선교팀이 와가지고 전도해서 믿었던 사람 일어서십시오 뭐 그런 거 있는가 봐요. 50명 성도 가운데 36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설명하시는 게 그래요. 여기 10명밖에 없었는데 전도해가지고 수년 동안 한 10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36명이 전도팀 때문에 믿게 된 사람이라고. 대만은 주로 침례교 쪽이 많기 때문에 장로가 없어요. 장로회가 없고 집사회가 있습니다. 집사회 회장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전도했던 분이거든. 그분이 집사회장을 하고 있더라고. 뭐 교회 재정이나 이런 거 다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때
그 팀 굉장히 영광스러웠거든요. 우리 영광이 뭐예요? 열매죠, 열매. 아,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당장에 눈에 안 보이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보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해서 그랬어요. 이게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갔던 팀도 금수당에 어떤 여자 아줌마인데 딸 3명 있고,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샤브샤브 먹을 때 보니까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 전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믿고 딸 3명이라고 다 뭐 20대 딸 같아요. 3명이 뭐 이렇게 말 같은 애들이 셋이 와가지고 뭐라고 쭉 말을 떠드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 중심 인물이 돼 있더라고. 그죠? 한 가정. 거기도 전도에서 처음 왔을 때 그 삐죽거리던 아줌마였어요. 근데 온 가족이 다 믿고 남편만 믿으면 된대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열매죠.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에서 얻었던 영혼들을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영혼 살린 그런 면류관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그러면 내 구원도 구원이지만 정말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 진짜 내가 전도에서 구원한 영혼이 있어요? 이름 있어요? 그 이름도 모르나 그런 문제가 있죠. 요즘에 우리 그 사모가 되게 어깨가 이렇게 고양돼 있어요. 어깨가 좀 무줄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번 소개를 잘못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그 사역을 그만뒀을 때 그때가 아니고 4년 전에 우리 사모가 그 유방암 수술할 때 그때였대. 그때 이제 도우미 아줌마가 왔었는데 이제 잘 돕다가 떠나갈 때 성경책 선물해주고 이렇게 잘 대접하고 그랬었는가 봐요. 근데 4년 만에 이제 다시 요즘에 이제 우리 집에 오거든요. 또 제가 또 아프니까 또 왔는데 성결교 다니시더라고요. 성결교 다니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사독을 했대요. 사독을 했다 그러고. 엄청 부담돼요. 이 설교도 들으실 거야. 제 설교를 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기침 자금 하셔가지고 기도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전도해서 열매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요. 어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통독을 막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간대. 설명해 달래.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그 꼬마이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그랬더니 곰 둘이 나와가지고 42명 찢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냐고. 그걸 나보고 해석해 달래. 대머리 목사에게 이걸 해석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직접 해석을 못하고 그냥 링크를 몇 개 보내줬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 본문이 아닌데 그래서 왜 설명을 하지? 그 어린아이는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청년. 그래서 그 애들이 아니에요. 20대 이상 청년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이 베델에서 왔다고 나오거든. 우상숭배지. 단과 베델이잖아요. 거기서 왔던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다 뭐 이런 건데, 궁금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 기쁨이 그거예요. 우리 사모 요즘에 기쁨이 그거예요. 그 아주머니 전도했던 거 너무 잘 믿고 너무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기둥이 되고 또 성경 사독하고 또 질문도 이렇게 목사 헷갈리게 만드는 질문만 맨날 하고, 이런 것도 열매잖아요. 열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천사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증명에는 애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똑같이 나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건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흔들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삶에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열매. 영혼의 열매들. 이것이 나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부르심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길 걸어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